더 강한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미국에서 이렇게 주택 무단 점유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떴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게 주택 무단 점유자 그 사람들을 이제 스쿼터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있는데 외부인이나 노숙자들이 그냥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유권을 행세하고 불법으로 침입해서 주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스쿼터들은 보통은 주인이 이제 휴가나 여행으로 비운 집, 그러니까 외국에는 장기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침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이 사망을 해서 부동산에서 이렇게 매물로 집이 나오면 그 빈집을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 법이 어쨌든 들어가서 30일 이상 살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권리가 생기는 그런 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노숙자든 빈집에 들어가지고 뭐 페인트 칠을 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뭐 마약 파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집주인 이 물건들을 또 가지고 와서 팔아버리거나 자물쇠를 바꾸고 이제 집주인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심지어 이제 한 여인이 50대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좀 관리하려고 그게 갔다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불황자와 마주쳐서 이렇게 또 살해를 당하는 이제 그런 끔찍한 일도 발생을 해서 미국이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경찰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빈집에 사람이 들어와도 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빈집이 되었을 때 그 주택 무단 점유자들, 스쿼터들처럼 사탄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집처럼 무단 점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의 마음이 빈집이 되었을 때에 사탄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집을 되찾으시는 모습이 오늘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치 미국의 경찰이 총을 들고 강력한 경찰이 빈집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래서 폐허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불황자들을 쫓아내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처럼 죽은 영혼이 떠돌아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신은 성경에서는 사탄을 따라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그 악한 영이 그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다시금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성령 집회도 있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쓰러지거나 거품을 물고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전화를 하죠. 119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을 때는 가장 우리의 지성이 깨어있고 우리의 성품이 살아나고 가장 사람다움이 나오지, 일상생활에서 119에 신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와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귀신의 특징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하지만 성령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자유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그 의지와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함께 있던 무리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보고 놀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반드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 대적하는 무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차츰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제 대적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렇게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미움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춘, 일반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정말 경건의 모습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움과 반감에 휩싸였을 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에 냉소적이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선입견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기 사역의 근원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어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죽기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용어로는 이제 구마라고도 합니다. 구마.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는 구마 사제도 있는데요. 구마 또는 테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할 때 이 축사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복을 비시고 감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라는 말은 복을 빌고 감사한다. 근데 이제 귀신 사역과 관련돼서 축사라고 할 때는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축기 사역.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귀신의 왕을 나타내는 당대의 어떤 별명이다,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귀신의 왕이니까 바알세불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의 일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다른 표적을 보여주었으면 이 사람들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또 달라고 했겠죠. 그들이 표적을 달라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역시 아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의 허탄함을 드러내십니다. 먼저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을 공격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결코 튼실하게 국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분열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하여 외세에 점령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였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은 서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변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을 너희 무리의 축기 사역은 또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9절의 말씀이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축기 사역을 지금 긍정하고 인정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이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두고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너희 아들들의 너희 아들들은 축기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사탄의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 도대체 기준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이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 8편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요,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그 정확한 번역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름으로써 다른 축기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더 강한 능력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지배가 안정적이겠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다 빼앗는다. 노숙자들이, 불황자들이 빈집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강한 자죠. 그래서 그것은 다 자기가 소유합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경찰이 오면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의 예언을 실현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은 강한 용사가 되셔가지고 강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강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서, 다시 말해 사탄에게 속박된 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사역을 하시는 이것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강한 용사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어느 편이든 서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의 편에 설래, 아니면 더 강한 자의 편에 설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냐, 그렇게 엄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리와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두고 귀신의 사역이다, 사탄의 사역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실상 더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사탄의 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이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이 24절부터 26절에 들려주신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자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어느 귀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요, 귀신도 좀 쉬어야 되겠다, 안식년을 원했던 건지 그 사람에게서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귀신들이 광야에 몰려 있다. 이게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귀신이 이제 쉴 곳을 찾아서 광야로 갔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청소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해진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그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청소가 되고 이제 수리가 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의 주인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 타락한 인간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한 자입니다. 결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집으로 삶을 수 있는 것이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7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8마리의 귀신이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한 마리만 살 때도 인간답지 못하고 괴로움이 있는데 귀신이 8마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그 사람이 더 엉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여전히 그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다.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옴으로써 그 전과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귀신 이야기로 따지면 귀신이 일단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요단강 주위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귀신은 나갔지만 예수님으로 채우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집이 수리되고 깨끗한 그 집에 다시금 빈집이다 보니 8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그 상황은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상태보다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훨씬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이후에 오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던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빈집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을 두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 8마리의 귀신이 들어온 그 사람의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민족에게 1차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개개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름의 개혁은 했지만 그리스도로 참으로 채우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명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비워라, 근심 걱정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이 세상의 어떤 영성은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우기만 하면 언제든지 귀신은, 사탄은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실 때 한 여성이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높이는 다른 모습이죠. 뭐라고 하냐면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은 마리아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이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 어머니는 그 아들들의 행실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높이는 이 여인의 고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 나를 높여야지 왜 마리아를 높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마리아를 두고 굉장히 복된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마리아가 복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잉태한 거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복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선포하시면서 바로 빈집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집을 귀신에게 주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모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여러분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강한 용사로 자유케 하신 그 강한 용사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마귀에게 매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종, 그 강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지배하는 강한 자를 물리치고 더 강한 자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그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죠.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나?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강한 자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더 강한 자가 다시 그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한 5왕국과 4왕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 4왕국이 이제 이깁니다. 이제 기고만장하죠. 이 4왕국의 연합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재물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사람들을 종으로 팔려고 잡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14장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이 있었습니다. 롯도 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달려갑니다.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4왕국의 군대와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면서 달려간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자 318명으로 목숨 걸고 4왕국의 연합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브라함은 4왕국보다 더 강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재물을 되찾고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다 되찾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성애적인 그 사랑에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힘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용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못지 않습니다. 사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갓 인간의 부성애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강한 용사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몸을 잃어버릴 것 같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체험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 본다면 참으로 비참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분 귀신 들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 또 자기의 영혼을 보십시오.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빈집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요,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의 종착점은 동일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청소하고 수리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겠지만 결국은 귀신을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의 집을 비워놓는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귀신 8마리를 위한 빈집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탄이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귀신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실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인 귀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종착점은 같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빈집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몸과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 더 강한 자, 가장 강한 자, 주님의 용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